할렐루야, 수요 성경 모임 시즌3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즌3는 2022년 11월 16일부터 오늘이죠. 내년 1월 25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 시즌2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에스겔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즌3의 첫 성경 공부 모임에서 우리가 다룰 책은 에스겔에 이어서 다니엘을 공부하게 됩니다.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이 선지서라는 것을 기억하실 테고요. 혹시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호세부터 말라기까지 나머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책의 분량에 있음에 대해서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고 또 대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다니엘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다시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이스라엘 분열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통일 이스라엘 왕이었고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이라고도 부르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렇게 분열되게 되죠. 아까도 좀 전에도 바로 나누었듯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힘이 계속 이 땅에서의 나라의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강대국들이 계속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강대국들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힘의 흐름에는 계속 변화가 있는 것이죠. 아수르가 계속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서 페르시아로 힘의 균형이 바뀌어지는 옮겨져가는 그런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언의 말씀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그 흐름을 성경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배경은 포로 시대인데요. 이 포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지금 방금 나누었죠. 다니엘의 배경은 포로 시대인데요. 그러나 바벨론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흐름에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변환점을 다니엘 5장 31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니엘 5장 31절입니다. 제가 30절부터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0절 그리고 31절 다니엘 5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성경을 보면 메대와 바사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 메대와 바사가 뭘까? 그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일하기 전까지 페르시아는 여러 국가들의 연합체였습니다. 여러 국가들의 연합이었는데요. 그 여러 나라들의 연합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두 국가가 바로 메대와 바사였습니다. 다니엘의 배경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 다니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엘리트 집단에 속한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특히 후반부에 환상과 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환상과 꿈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환상과 꿈을 통해 미래적 내용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특징을 말할 때 묵시 문학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묵시라는 의미를 품은 헬라어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서가 묵시 문학에 속하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구약에 다니엘이 있다면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반부로 하고 이 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1장부터 6장까지는 좀 편하게 쉽게 이해하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환상과 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이 7장부터 쭉 읽게 되면 읽는 것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이런 그림 언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다니엘로 다시 넘어와서요.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반부로 하고 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전반부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변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나아갔던 그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1장에서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3장에서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3장 18절, 다니엘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고백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보호하심입니다. 다니엘의 전반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난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후반부의 환상은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과 예언과 상징과 종말을 다루기에 신비롭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책입니다. 그러나 간략하게라도 오늘의 성경 공부 가운데 기도하며 다니엘서를 읽을 때 오늘의 성경 공부 내용을 되새기시면서 기도하면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전보다는 좀 더 풍성한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승리를 굳건히 되새기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승리자 되시는 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늘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